자, 여러분 오늘도 주보를 펴고 오른쪽 하단에 뉴시티 교리문답 제4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교리문답 답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리문답 답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주보에 빈칸 있죠? 오늘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다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조금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이라 조금 힘든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조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며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4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 창조의 동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그죠?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저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저를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지금 편한 복장으로 누워 있거나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온라인 예배에 임해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만들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은연중에 잘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는지를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느 제품을 쓰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주인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가성비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비싼 제품과 조금 저렴한 제품 사이에 그 성능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저는 조금 저렴한데 성능이 안 좋은 가성비 제품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좋은 거, 가장 비싼 거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도 류모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류 선생님께서는 컴퓨터로 일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저는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은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혹은 그 사람의 성향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그런 거는 있지만요. 네,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집중하는 시선, 저 사람이 무엇을 쓰고 저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그 집중하는 시선을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집중하는 시선을 사람에게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껍데기. 육체가 보이죠?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보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뭐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칼슘도 있고 인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찰을 여기서 멈춰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저것만 있나요? 사람이 저것만 있어요? 아니죠. 사람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저기 화합물 중에 어떤 화합물이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궁금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저거 악한 일이야, 저거 좋은 일이야,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착해, 이런 판단 기준을 세우는 거는 앞서 살펴봤던 표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물건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대충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생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배웠죠. 그런데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의지를 갖고 사람이 감정을 갖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성경책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대로 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우연한 결과로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생겼고 우리도 우연한 그 진화를 거듭 진화해서 우리가 된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진화론자들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갖고 살아가요. 혹여 아직 이것을 갖지 못하고 찾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것들을 찾지 못한 사람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2021년 힘든 이 청소년의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목적. 그 목적이 우연한 그 결과.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 가다가 누구를 마주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길 가다가 제가 예지를 마주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만났는데 나 우연히 여기 지나가던 길이었어 하고 만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불순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 수작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남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만들고 싶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그죠? 그런 건 드라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우연에는 목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인생의 목적을 찾는 노력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연히 태어난 인생인데 죽지 못해 살아요? 이왕 사는 거 그래 내가 우연하게 태어났지만 목적이라도 찾아봐야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밤을 설칠 때도 있겠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속상할 때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이 바로 삶의 목적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불안하고 놀면서도 불안하고 삶이 온통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찾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는 게 있어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 작정이라는 개념 배웠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교리가 앞서 말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쉴 곳을 찾는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두 번째는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예요. 수능을 준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높은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목적이 뭐예요? 높은 수능 성적이 목적이죠. 그러면 공부하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방금 제가 말한 문장에서 목적은 높은 수능 성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높은 수능 성적은 왜 받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높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문장은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고, 전 문장이어서 목적이었던 높은 성적은 다시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 돼요. 그러면 다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건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그게 또 다른 목적이 되고, 좋은 대학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언제든지 그보다 높은 단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바뀔 수 있는 목적이 바로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이해됐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왜 짓냐? 먹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 건 수단이고 농사 짓는 건 목적. 근데 농사 왜 지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다시 수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수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목적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또 다른 단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죠?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보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를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저는 학생 때 이런 생각을, 제가 학생 때 제가 여기 똑같은 의자에 제가 앉아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예대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끔 크리스천 연예인들 있죠. 하나님 잘 믿는 연예인들. 그런 연예인들이 꼭 좋은 상을 받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좋은 상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상을 제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런 상을 받게 된다면 혹은 그만한 위치에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에 관한 말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좀 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자, 거기 주보에 이제 적는 칸이 있을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를 알아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 지난주로 이렇게 타임슬립, 자, 지난주로 가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 우리 사람을 그냥 심심해서 만드셨는가?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아빠,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지금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어요.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당신께 속해 있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셨냐? 당신을 닮은 형상을 지어 그 사람에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누리셨던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흘려보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여러분 벌써 10년 넘게 다닌 친구들도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 세상과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론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이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이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를 계속 매주 나오고 있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뉴시티 교리문답 4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4문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조금 큰 목소리로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피 터지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모르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 피 터지는 삶이 있잖아요. 그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목표하고 있는 목적이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4문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 목적은 나쁜 게 아니라 다시 수단으로 바뀔 수 있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목적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수단에 실패했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른 수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에는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좀 너 오른쪽으로 3걸음, 왼쪽으로 2걸음,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왼쪽으로 2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은 적 있어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넌 기술자가 돼.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너는 목사가 돼. 하나님 너 저 뭐 해야 돼요? 너는 사업가가 돼. 이렇게 응답 받은 친구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응답하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꼭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특별한 경우를 붙잡고 살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를 붙잡고 살아가세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비전을 위해 계속해서 거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 자,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발로 차면서 하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술 팔고 싶어요, 저 술집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그 자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직업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예배를 마친 후에 GBS가 없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평일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매주 넷째 주 선교주일에 기도회를 가질 텐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거듭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평일에 생각날 때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직업을 딱 너 이거 해 이렇게 운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 수단할 수 있는 어떤 목적, 나에게는 분명한 이게 하나가,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걸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공허함, 그리고 박탈감, 그리고 실패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좌절하고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못 헤어나와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길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시티 교리문답 1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 뭘 주장하시냐면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너 내 거다, 너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그런데 이 소유권이 가끔은 여러분들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나는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 들 때 있죠? 자, 마지막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호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땡그랑 1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뒤에서 사람이 따라와요.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돈 떨어졌어요. 그리고 10원짜리를 주워서 주는 거예요. 받기야 받겠죠. 주워주니까. 근데 엄청 고맙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죠? 만약에 돈을 떨어뜨려서 가는 길이 만약에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속으로 짜증날 수도 있어요. 뭐 10원 자기가 갖지 뭐 이런 걸 지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걸 주냐?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10원이 아니라 500원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맙죠? 진심으로 고맙죠? 만약에 그게 500원이 아니라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어때요? 당장 소유권 주장할걸요? 그거 제 거 맞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죠? 당장 소유권을 주장할 거예요. 왜? 엄청 소중하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듭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거듭해서 너 내가 구원했다, 너 내가 창조했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사랑하는 딸이야. 거듭해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세요. 왜?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내 인생에 터치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유익은 무엇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살아가는